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3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따라하세요. 전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의 모습을 보라. 내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의 행위를 보라. 암이 있다가. 네. 이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삼세인과를 믿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다, 뭐 불자다, 절에 다니면서도 삼세인과를 안 믿으면 그건 진정한 불자가 아닙니다. 나이롱 불자라 그러죠. 무늬만 불자고 진정한 불자는 뭐를 믿는 거다? 삼세인과를 믿는. 부처님을 믿는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삼세인과예요. 전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의 모습을 봐라. 내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의 행위를 봐라. 이게 삼세인과경이에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삼세인과를 믿는 게 불교를 믿는 거, 부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절에 다니면서도 삼세인과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요새 기가 막혀서 여기 사바세계지 참 그럴 수 있겠다. 지금 또 말세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내가 과거생 또 금생의 과거의 그 결과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습이 여기 딱 그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위치. 뭐 쉬운 말로 내가 흙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흙수저라고 하면 흙수저 부모를 만나서 흙수저 인생이 된 게 아니고 흙수저 인생이 되기 위해서 흙수저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그걸 부모 탓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불교는 내 작품입니다, 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쇼다리로 태어났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아유, 부모님이 쇼다리라서 내가 쇼다리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쇼다리로 태어날 과거에 인을 지었기 때문에 쇼다리 부모를 만나서 택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전후 관계를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삼세인과를 믿는 게 진정한 인과를 믿는 겁니다. 전생에 지은 거를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짓는 거를 내생에 받고 이러는 거예요. 뭐 어떤 거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인과 이런 것은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아요. 불국사를 시주하고 석굴암을 시주한 김대성이가 원래 그 남의 집 그 하인이었죠. 머슴살이를 했어요. 머슴살이를 하는데 어느 날 탁발 나온 스님이 하나를 시주하면 100개, 1000개를 얻습니다. 부처님께 시주한 공덕이 그렇게 큽니다. 이 말을 듣고 엄마를 찾아가서 어머니 하나를 시주하면 부처님한테 100배, 1000배로 돌려받는다는데 우리도 시주 좀 합시다. 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야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 그러냐.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근근히 살고 가진 거라고는 네가 10년인가 머슴살이 해서 받은 세경. 옛날에 머슴살이를 이렇게 지금처럼 뭐 월급이나 연봉으로 준 게 아니라 몇 년 쭉 하면 그 밭대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그걸 세경이라 그래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전 재산인데 뭘 시주하냐 그랬더니 그거라도 줍시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평생 동안 그 머슴살이에서 받은 밭대기 하나, 그 전 재산이죠. 그걸 시주했어요. 진짜. 시주하고 일주일 있다 죽었어요. 아니, 그렇게 큰 공덕을 지었는데, 자기 전 재산을 올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만에 죽어? 그게 삼세인과를 안 믿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신라 시대 때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천민, 머슴은 잘 돼봐야 잘된 천민일 뿐이야.
그러니까 아예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재상집에 태어났어요. 그 재상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진짜 본인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래, 삼세인과를 믿어야 이게 믿어지지. 삼세인과를 안 믿으면, 아니, 그렇게 공덕을 지었는데 우리는 죽음을 그냥 재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복을 안 진 사람한테는 죽음은 재앙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데로 떨어지니까. 복을 많이 지은 사람한테 죽음이 뭐겠어요? 축복이에요. 훨씬 좋은 곳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생전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 문상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금년결사 동참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극히 축하합니다. 어디로 가니까? 극락으로 가니까. 이건 정말 경축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 보내줄 때 경축, 극락정토 입성, 다. 진짜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참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서 삶은 이 사바세계에서 삶은 계속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태어나고 죽으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저 4대양의 물보다 더 많아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흘린 피가 죽으면서 목이 잘려 흘린 피가 저 4대양의 물보다 더 많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고마할 때도 되지 않았냐 이거야. 이제 고만할 때 그 눈물, 피 이제 고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뭐 그렇게 연연해가지고 또 태어나지 못해서 안달이고 또 태어나려고 그렇게 안달이냐.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차신 불양 금생도 우리가 삼계유효 급정륜 이 사바 삼계는 마치 우물물 두레박과 같아서 백천만겁 영미진 백천만겁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부자 됐다 거지 됐다 부자 됐다 거지 됐다 대통령 됐다 깜빵 갔다 대통령 됐다 깜빵 이거를 아주 수없이 반복하는 거야. 이제 고마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고마할 때도 안 됐어요? 그래서 차신불양 금생도 이 몸뚱이 금생에 건너가지 못한다면 어디로 건너가요? 극락정토로. 이 몸뚱이 금생의 극락정토에 가지 못한다면 갱대하생 도차신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뚱이를 건너갈 것인가. 과거에 그 여산 독림사에 백년결사가 있었어요. 여산 해원법사가 중국의 독림사에서 백년결사를 했습니다. 그게 불교 결사의 최초예요. 요새 뭐 우리나라에도 백년결사 있었고, 얼마 전에 또 뭐 상월결사도 있고, 뭐 금년결사도 있고 그러는데, 결사라는 게 뭐냐면, 맺을결 모일사. 어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백년결사 해가지고 해원법사가 독림사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4번을 칭견했습니다. 30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연불산매를 닦으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4번 칭견해서 그때 결사 동참자가 123명이었어요. 승속을 합쳐서 123명이 전부 극락정토로 갔어요. 아미타 부처님한테 일주일 전에 나타나가지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여산해원법사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나타나셔서 공지를 해줍니다. 내가 일주일 있다가 데리러 올 거다 하고 공지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해라 이 소리예요. 마무리할 거 마무리하고 좀 공지할 거 공지하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아닌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 오셔가지고 가셨어요. 123명이. 나중에 차례차례로 가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금년결사가 더 많네.
123명이라 그러는데 100년 결사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중국 정토종의 본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2월 18일 날 이번에 3차 순례를 가요. 우리 작년에 11월 달에 가고 올해 6월 달에 가고 내년 2월 달에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동참하시면 좋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했어요. 처음에는 불상 보러 갔는데 거기 84m짜리 아미타불 그 불상이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거 인터넷에서 보고 신심이 나서 야, 이거 보러 가자 하고 갔는데 불상 보러 갔다가 부처님 만나고 왔어요. 그게 이상치상이에요. 이 중생들은 상으로서 제도하는 거예요. 이상치상.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합장하고 따라하세요. 상에 매달리지도 말고 상을 무시하지도 말라. 상을 잘 선용해야 하니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아미따바. 네. 상에 매달리지도 말고 보통 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염불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상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참선 위주로 명상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상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참선의 핵심 교재가 금강경이죠. 금강경에 보면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게 금과 옥조처럼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상이 고정된 상이 없음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할 때 이 열애는 법신열애입니다. 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런데 그건 이제 금강경에서 얘기한 색즉시공의 도리고 원각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 정토 삼부경 이런 데 보면은 공즉시색의 도리가 나와요. 그럼 공즉시색의 도리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범소유상, 개시진실, 약견, 재상, 실상, 즉견열애. 완전히 반대죠? 아까는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범소유상, 개시진실. 아까는 약견, 재상, 비상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약견, 재상, 실상. 이게 뭔 소리야? 왜 반대야? 다 불경인데. 반대예요. 그러니까 금강경만 읽으면 반쪽짜리를 하는 거예요. 색즉시공. 이제 원각경이나 화엄경, 정토 삼부경을 읽어야 공즉시색. 그건 공즉시색이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해서 제자리 갖다 놓는 게 색즉시색. 이게 바로 산은 산, 물은 물. 이 도리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라, 고려, 조선시대 때까지 재지낼 때 금강경을 안 읽었어요. 왜? 금강경 읽고 나무아미타불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아. 금강경은 뭐예요?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해서 법신불의 도리인데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은 법신불이 아니에요. 보신불이에요. 광명, 빛이나 음성으로 제도하는 부처님, 보신불이에요. 서가모니불도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에서 화신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분은 보신불, 화신불입니다. 그러니까 제를 지낼 때는 원각경이나 정토 삼부경, 우리가 지금 하는 아미따경을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합하는 거예요. 코드가 맞아. 금강경 읽고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것은 동그란 구멍에다 사각막대기 끼 올리는 거나 똑같아요. 끼어질까요? 안 끼어지지.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여기저기서 열심히 하는데도 별로 극락을 못 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잘 못 가요. 왜 그럴까? 안 맞아 뭐가.
코드가 안 맞아, 이게. 코드가 맞아야 딱 들어가는데, 이거 막, 동그란 구멍에다 사각막대 끼우려니까 이게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아미따경 읽고 아미따바 오음연불 하는 거. 이게 가장 좋습니다. 저의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미따 부처님께서 가장 잘 출연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도 원각경을 주로 많이 읽었어요. 우리나라도 고려 때 뭐 이런 때 원각경을 다 읽었고, 금강경을 읽기 시작한 것은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몇십 년 안 됐죠, 그게. 조계종이 바로 조계 육조 해능선사가 머무시던 곳을 조계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름을 따서 우리는 육조 스님의 가풍을 잇는다 해서 조계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강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물론 육조 해능 스님께서 이 금강경을 읽고 깨쳤다 그래서 영가들도 그걸 듣고 깨치라는 의미에서 하는 취지는 맞습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 금강경 수없이 읽고 수없이 법문 들어도 못 깨친 영가가 죽자마자 깨칠 것 같아요? 어림없어요. 왜? 이 삶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영가들은 죽으면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그래서 제가 천도제도 설판을 최소 3번은 드려줘야 된다 하는 이유가, 처음 불러오면요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해요. 자기가 죽은 것도 잘 실감을 못해요. 왜?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데 있거든. 몸뚱이는 죽었지만 있거든. 영혼이. 그거에 대한 대비는, 공부는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해요. 이게 뭐지? 하고 낯선 거야, 한마디로. 낯설어. 미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째쯤 해주면 그때서야 조금 이제 안정이 돼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도 좀 인정을 하고 안정이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법문도 조금씩 들어요, 이제. 법문이 귀에 들어와. 처음에 죽어서 모셔놓으면 금강경이 뭐가 하나도 안 들어와. 법문 안 들어와, 지금. 자기가 살아서 애착하던 거 그대로 애착해요.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은 그대로 자식을 애착하고, 자식한테 가고, 돈에 대한 애착이 가면 통장에 가 있고, 마음이, 영혼이. 그런 거예요. 다 이렇게. 자기 살아서 애착하던 거 그대로 가져가요, 그 마음은. 마음이 죽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상, 이런 건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쯤 하면 이제 그때서야 좀 맑게 알아듣고, 이제 관세음보살님이나 아미타 부처님 따라서 극락정토로 가요. 그것도 100%는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100%는 아니고, 워낙 이 자기 주관, 자기 고집이 강한, 또 애착이 강한 영가들은 그래도 못 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어요. 아상이 강한 이들은 극락에 가기 어렵다. 왜? 애착이 강하니까. 이 사바에 대한 애착이 강하니까. 이게 내 몸, 이게 내 마음, 내 생각이 옳다. 이게 다 애착이에요. 이게 아상이에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가더라도 극락에 변두리로 태어나요. 극락에도 이 변두리가 있어요. 변방. 변두리가 있어가지고 이 믿음이 약한 이들은, 이 삼보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은요 변두리로 태어나요. 삼보에 대한 믿음이, 아상이 강한 사람은 삼보에 대한 믿음이 강할까 약할까? 삼보에 대한 믿음이 약해요. 왜? 자기 생각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 자기 그 고정관념이 세기 때문에 삼보를 잘 안 믿어요. 제가 일부러 불러놓고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잘. 그 왜 그러겠어?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삼보를 안 믿는 거야, 제대로.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말뿐이지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믿어야, 아까 이제 우리 금년결사 첫째 발언이 아미따불의 극락정토를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걸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믿으면은 가기 어렵습니다.
제 말을 또 진심으로 믿어야 돼. 이게 경전에 또 나오는 말씀이고 경전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죠. 아미따경에 10만억의 불국토를 지나가서 극락정토 있느니라. 그곳에는 아미따불 계시어서 현재설법 하시니라. 거기에는 사막도가 없느니라. 이런 말들을 이제 마음속으로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가기 어렵죠. 제가 얘기하는 것도 건성으로 들으면 가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삼세인과를 믿어야 되고 부처님 말씀. 그 다음에 죽어서 그럼 가는 곳이 있구나.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좋은 데가 극락이구나. 그러면 극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미따경을 독경하고 아미따 명상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그대로. 그래서 나의 행위가 내 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믿고, 원하고, 행해야 된다. 행할 게 뭐냐? 아미따경을 독경하고 아미따 명상을 하는 거. 이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고 건성으로 믿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기를 원해야 되고 극락왕생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미따경을 읽고 아미따 명상을 한다. 아미따 명상이 딴 게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아미따바. 욕심이 날 때도 아미따바. 성질이 날 때도 아미따바. 슬플 때도 아미따바. 기쁠 때도 아미따바. 배가 고파도 아미따바. 배가 불러도 아미따바. 이게 아미따 명상이에요. 그냥 아미따바. 그냥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기쁜 일이 생겨도 아미따바, 슬픈 일이 생겨도 아미따바, 성질이 나도 아미따바, 애착심이 올라와도 아미따바. 이게 이제 아미따 명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쉬워요? 어렵진 않아요. 그냥 아미따바 하면 돼요. 아미따바가 무량광명이라는 뜻입니다. 광명이 한량없다. 이 버머인데 산스크리트, 인도 고전어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량광명. 그래서 뭐 무량광명 하고 다녀도 돼요. 아미따바 난 잘 모르겠고 무량광명 하고 다니겠다. 무량광명 해도 돼요. 우리나라 말로 아미따바예요, 그게. 무량광명 하고 다니면 마음이 밝아질까 어두워질까? 밝아져요. 우리가 선업이든 악업이든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삼업이라 그래요. 신, 구, 의. 삼업이에요. 근데 신, 구, 의. 이 구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죠? 구가, 이 입이 몸과 생각의 중간에 딱 있어요. 이게 다 브릿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몸과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언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언어 습관보다. 그래서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언어가 뭐다? 아미따바예요. 무량광명 하고 다니면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내 주변이 밝아지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밝고 밝은 극락정토로 가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아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아미따바가. 영가님들도 역시 지금부터 뭐 서운한 일이 있건 뭐 억울한 일이 있건 아미따바 하시면 돼요. 뭐 지나간 거 억울하다, 뭐 서운하다 할 필요 있어요? 제가 지난번 49제 백중기도 오래 하다 보니까 영가님들도 딱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죠, 왜? 뭐 영가님도 억울한 일들이 많더라고. 서운한 일도 많고 자식 새끼들 키워놨는데 제대로 간병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일찍 죽었다느니 뭐 요양원을 옮겨서 죽었다느니 뭐 병원을 옮겨서 죽었다느니 뭐 아주 뭐 보니까 자식 새끼들 키워놔도 소용없다느니 뭐 별하별 영가들이 다 있더라고.
그게 파동으로 느껴지는 게 파동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시박참회를 시켰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그거 시박참회를 쫙 시키니까 그 다음에 조용해졌어요. 왜? 이 모든 것이 내 작품이다. 저런 자식 만난 것도 누구 작품이에요? 내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뚱이 받은 거, 이런 부모 만난 거, 이런 자식 만난 거 다 누구 작품이다? 내 작품이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내 작품이라고 인정을 해야 내가 고치지 자꾸 남의 탓을 하면 그거는 내가 못 고쳐요. 왜냐면 너 때문에, 쟤 때문에 그러면 제가 고쳐야 되는데 제가 고쳐요? 안 고치죠. 나를 고치기도 힘든데 남을 고치기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 작품이다. 내 작품이 마음에 들면 그냥 그대로 살고 지금처럼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마음가짐을 바꿔서 행위를 달리해야 돼요. 최고의 행위가 아미따 명상을 하면서 극락 가이드로 사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최고의 수행이 아미따 명상이고 최고의 선행이 극락 가이드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극락으로 보내줄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극락 가면은 반드시 성불하니까. 그래서 극락 중생은 정정취라 그래요. 성불할 게 결정돼 있다 그래서 결정될 정자, 정정취. 이 사바 중생은 다 부정취예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 불자.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요. 여기 사바의 세계에 사는 중생은 다 부정취입니다. 왜? 천상에 올라갔다가도 지옥에 떨어지고 잘 됐다가도 못 되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부정취예요. 그나마 수다운 거라도 얻으면 이제 정정취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일곱생 안에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해탈하니까. 근데 수다운 거 얻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아라한과 얻기는 뭐 정말 어렵고,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보면 가리왕이 내 몸뚱이를 사지절절지혜라고 나오죠? 사지절절지혜. 사지라는 건 뭐예요? 팔, 다리. 이게 사지예요. 사지를 마디마디 분해했다 이 소리예요. 잘라버렸다 이거예요. 사지를 마디마디 잘랐는데도 억울하다는 생각이나 분하다는 생각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이게 아라한의 경지예요. 사람들 뭐 보면은 뭐 본인이 아상이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상이 없는 경지가 바로 이 경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억울한 소리 해대고, 네? 부처님이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궁녀들이 한떼거리가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걸었어요. 당신은 뭡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죠.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그때 낮잠을 자던 왕이 낮잠에 깨서 나 찾아보니까 웬 놈이 자기 궁녀들하고 시시덕거리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뭐냐? 저는 수행자입니다. 근데 왜 내 여인들하고 시시덕거리고 있냐? 질투심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시덕거리는 게 아니라 지금 와서 이런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이 왕이 이름이 가리왕이에요. 이제 그래 너가 수행자야? 그러면 참을 줄 알겠네. 고통을 받아도. 그래가지고 사지를 절절 지혜한 거예요. 다리를 잘라도 팔을 잘라도 화를 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 있어요? 누가 억울한 소리 해대고 와서 막 억울한 소리 한마디만 해도 길길이 날뛸 내가 언제 내가 무슨 이거는 수다원도 못 얻은 거예요. 수다원도 못 얻은 사람이 아라한과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아라한과는 누가 억울한 소리 해대고 사지를 절단 내도 화를 안 내는 게 아라한의 경지예요. 예,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인이 상당한 경지, 수다원만 해도 엄청난 경지입니다. 수다원만 해도 탐진치가 전체적으로 쫙 줄어든 경지인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 사회, 왜? 이게 탐진치 내려기 쉽지 않은 사회예요. 이게 탐욕을 조장시키죠, 계속. 광고, TV 광고, 라디오 광고 전부 탐심을 조장시키는, 증장시키는 광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수다운 거 얻기도 쉽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보기엔 수다운 거 얻은 사람도 몇 없어요. 그런데 뭐 아라한과는 언감생심, 이건 뭐 아라한과가 어떤 경지냐?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억울한 소리 하고 막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지를 절절 지혜해도 분노하지 않는, 한탄하지 않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서 얻기 힘들고 이제 극락정토나 가서 얻으면 다행일까? 극락정토 가면 이제 거기는 죄다 성문제자가 전부 다 아라한이다. 이거 나오잖아요. 아미따경에. 거기는 좀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잘 판단을 하고 하심 공부를 지극히 해야 됩니다. 하심이 뭐냐? 입은 다물고 몸은 굽힌다. 이게 하심이에요. 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99% 상이 많은 겁니다. 왜? 내 생각이 옳다는 이게 많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입은 따라해보세요. 입은 다물고 몸은 굽힌다.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거나 한탄하지 않는다. 내게 충고해 주는 사람을 선지식이자 부처님이라 생각한다. 매일 참회 발언을 하고 아미따 명상을 꾸준히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닦아야 진전이 있습니다. 진전이. 그래야 극락에 가더라도 변방에 안 가고 그 진짜 극락에 입성을 하게 돼요. 상이 많으면 가더라도 변방에 가서 삼보를 만나지 못한다. 경전에 나와 있어요. 무량수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변방에 가면은 물론 변방에 가도 우리 이 사바세계 천상보다는 좋아요. 하지만 단점이 삼보를 만날 수 없어요. 삼보를 못 만나니까 진전이 없어요. 삼보를 만나야 이 진전이 있습니다. 삼보를 못 만나면 진전이 없어요. 왜 삼보를 못 만날까? 변방에 갈까? 삼보를 못 만나는 변방에 가는 이유는 삼보를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스님을 진심으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긴가 민가. 자기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스님이 얘기를 해줘도 뭐야? 이게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이 더 강하면 삼보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삼보를 믿지 않으면 극락에 가기 어렵고 가더라도 변방에 태어나서 삼보를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귀만 진심으로 해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삼귀만 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난 사례담들이 법구경, 제석천왕 여러 사례가 나옵니다. 삼보만 제대로 믿어도 어디를 간다? 천상세계에 가요. 사바세계. 거기다 극락정토까지 믿으면 어디로 간다? 극락으로 가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보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극락 정토도 믿습니다. 이인영 공덕으로 극락 정토에 왕생하기를. 아미따바.